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다음 주까지 특별히 설교를 하고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 강해는 이제 둘째 주부터 이어지도록 합니다. 예, 이 정도 되면 이 연말에 지난 작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저렇게 동그랗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 그런 시계가 아니고 어떤 시계라 그래서 우리의 시계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주일이라 한 번도 든 적이 없는데 주일학교처럼 모래시계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까? 네, 우리 인생은 돌고 도는 그런 시계가 아니고 이런 모래시계 같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아마 생명도 우리의 기운도 아마 조금씩 더 이렇게 빠져나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상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신 분도 있어요. 적당히 나올 것 같은데 확 빠져나가신 분, 그래서 나오시지도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상보다 조금 덜 빠져나갔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이게 거꾸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참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고, 자, 결국은 모래시계 같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섭니까? 예,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뭐 아직 멀었다고 말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모래시계처럼 한 해가 더 우리의 인생이 빠져나가고 우리의 생명이 빠져나가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된 만큼 우리는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내세울 만한 어떤 열매 이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한번 또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해 얼마나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됐을까? 작년보다 변화되신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열매는 커진 것 같습니까?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그 텃밭이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에 그 가든 텃밭에 나가서 얼마나 자랐나 다 봅니다. 상추가 얼마나 자랐나, 고추가 얼마나 자랐나, 오이가 얼마나 자랐나, 호박이 얼마나 자랐나. 아주 텃밭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데 우리 내면의 열매들은 얼마나 자라고 성숙했을까요? 그런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렇게 돌아보면 성장은커녕 제자리 걸음한 것 같고 뭔가 성장하고 익어야 되는데 여전히 날 것 같고 여러분 옛 모습이 왕성하고 예전보다는 우리는 얼마나 여유 있고 주님을 그 아름다운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조급하고 여유도 없고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또 그 반대 급부로 근심 걱정도 있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독선에 빠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위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성장하지 못한 그 모습, 실패하는 모습, 결심대로 설 수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고백 못해요. 왜 나를 돌아보면 이렇게밖에 하나님 앞에 못 살까 하면서 나를 자책하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군요 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책,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후에 변화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내가 형편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 발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서 나를 자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좋은 방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성공의 목사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분이에요. 작사하신 분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잘 아는 그 찬양을 고백하신 그분은 과거에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버리는 노예 상선의 선장, 그 얼마나 사실은 큰 죄인입니까? 자,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늘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자랑한 것은 자기의 어떤 내세울 만한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던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심정이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과 실패를 인식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가장 중요한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야 되는데 자꾸 조급해지기도 해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지금 정도면 은어가 된 줄 알았는데 은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도루묵이에요. 왜 그럴까? 어느 순간 와르르 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 같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쓰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어느 아주 제가 좋아하는 경건한 목사님의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변화와 성숙은 필요한데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려는 그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의 수양과 노력과 결단으로, 계획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도 필요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인간의 계획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변화지,
조금 더 노력하고 애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 변화돼야지 노력 좀 해보자 애써보자 포기하세요. 어차피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태도와 마음을 조금은 외적인 태도와 행동은 바꿀 수 있지만 이 마음의 중심, 죄의 뿌리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울도 서신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시작부터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창조하시는 그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은 늘 자기 중심이잖아. 나 중심이고 그냥 죄를 짓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죄를 아주 부담스럽게, 그리고 죄를 아주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선한 일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자, 그것은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날, 예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는 시도를 조금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까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결국은 붙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형편없고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숙함도 없고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다시 곤두박질을 치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옆에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계실지언정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변화를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래요. 여러분 내 스스로 뭔가 노력해가지고 조금 변화됐어. 내가 막 노력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그냥 성경을 하루에 몇십 장씩 읽고 누구를 돕고 그냥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인 그 변화는요 교만을
가져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스스로 이런 일을 했어.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못하지 하고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만할 뿐 아니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우리가 결심과 계획대로 됩니까? 반복적인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 나 자신을 정죄하고 좌절하게 돼버리죠.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은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언제 내가 쌓아놓은 이것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이 애씀과 노력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 이것은 내가 정한 규칙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관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런 관계 속에서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멘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변화와 성숙과 성화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나 같은 죄인까지 찾아오시고 택하시고 이 구원의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 베푸셨는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안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의무감에서 어떤 계획과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돌보고 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가요? 그리고요, 변화의 그 확신, 완성, 오늘 말씀처럼 누가 이루신다고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변화가 완성되는 그것조차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노력에 달려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결단해도 조금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사람과 약속 지킨 것 얼마나 쉽게 파기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너의 구원을, 너의 변화를, 성화를 완성시켜 주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대로 시작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는 결국은 변화되고 성화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근거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또 성화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더딜까? 나를 봐도 그렇고 옆 사람을 봐도 그렇고 작년에 그분이 올해 그분 같고 작년에 내 모습 올해 내 모습 같아도 하나님은 더디더라도 우리 보기에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애쓰지 말라는 말의 뜻은 그냥 나태하게 대충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변화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결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내 자신의 의지보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여러분 나의 작품이 아니고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우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을 의식하고 늘 의지하는 그런 삶,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 삶을 살면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변화와 성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놓고 듣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동행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그 20분 정도, 20분도 안 되는 그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3번 식사 시간을 내는데 성경 읽기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새해가 목요일부터이기 때문에 이름만 바꿔진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맥체인이 누구냐 하면 이 그림이 그냥 사진이 있지만은 이분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출생하고 거기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굉장히 경건한 그런 분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것을 만든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얼마나 사셨을까? 젊은 사진인 거 보니까 30세에 안타깝게 좀 이렇게 뭔가 열심히 귀한 일을 하신 분은 빨리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 같아. 그 칼빈 장로교 창시자도 33세인가요? 일찍 다 하나님이 불러가셨고 이 맥체인이라는 분이 1년에 일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가족이 함께 읽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복사까지 해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도 붙여놓고 혹시 놓치면 읽으시라고 1년에 한 번 통독할 수 있는데 특히
가족이 함께 읽는 부분도 있고 개인이 함께 읽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개인이 가족이 같이 읽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각자가 편리한 시간에 꼭 시간을 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뭐 구약을 쭉 읽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서는 구약만 막 3-4장을 쭉 읽어 내려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맥체인 성경 읽기는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읽게 하고요. 그리고 결국 1년에 구약 1번, 신약 2회, 시편 2회 이렇게 읽게 해줘서 굉장히 균형 잡히게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것을 제가 찾아가지고 그 밑에 NIV 성경까지 또 같이 기록해놔서 굉장히 여러 면에서 유익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이름만 바꾼 거지 거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다른 결단보다도 왜냐하면 새해가 지금 1월 4일인가 지나서 우리가 오기 때문에 목요일부터 해야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새해에는 그냥 주님과 편하게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데 매일 성경을 읽는 거 하나라도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세요. 제가 이것저것 성경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쉽지 않더군요. 그냥 성경 읽기만 열심히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그래서 구별된 시간을 여러분 꼭 놓으시고 단톡방에 올려놓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었습니다를 좀 잘 올려서 빠뜨리는 날이 거의 없도록 그리고 같이 격려하며 읽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빠진 날이 있어도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것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루 빠졌다고 아주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계속 읽어나가면 되고요.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쭉 읽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주시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하는 말씀이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뭐 17분 막 20분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몇 분이라도 기도하면서 마치세요.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든지 이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든지 내게 주시는 그 말씀 한 음성만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이제 12월에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읽고 과연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얼마나 더 변화되고 성숙되고 얼마나 더 내 안에 인격의 열매가 더 커져 갔는가를 구체적으로 또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래시계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 의지, 결단으로 변화되고 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노력, 내 애씀보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성령으로, 그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신실하신 약속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권세 있는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런 결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내게 없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래시계가 다 빠져나가기 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내년도 우리에겐 기회의 날이고 준비의 날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 그것에 우리가 창념하지 않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행복한 나라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것,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고 성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가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변화되며 성숙해가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외로나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일 주께가 것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침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넉넉하게 맡겨주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고백으로 이렇게 11조와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봉헌자들과 함께 예물을 받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 착한 일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성화시켜주심의 권능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흩어진 가족들과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